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 전통은 성전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성전은 공동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이 주도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여 성전 위에 올라 경배를 받는 등 스룹바벨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용서를 받고 죽게 된 인생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저들의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나라를 되찾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이것이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를 든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은 모두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의 의미입니다. 이런 세 개의 증거들이 법궤 안에 있었고, 이 법궤는 또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세 개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등 강도의 속을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저작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뒤엎어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는 스스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성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타락한 자들에게 더 이상 성전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 기간이 3일이면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고 성전을 헐라니, 그리고 46년에 걸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고작 3일 동안에 일으키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무조건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정리해서 4절과 5절 이 두 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줄여본다면 예수님 산돌, 신령한 집입니다. 예수님은 산돌, 즉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은 무생물인데 무생물에게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쓴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면 왜 예수를 산돌에 비유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원어로 리도스인데 이 리도스는 공관복음에서 무덤을 봉인하는 크고 둥근 돌을 의미합니다. 크라츠라고 하는 성서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구출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돌문 안은 죽음이고 돌문 밖은 생명입니다. 돌문 안은 어두움이고 돌문 밖은 빛입니다. 돌문 안은 슬픔, 절망이고 돌문 밖은 기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 무덤 안을 비추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어둠도 슬픔도 절망도 저주도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이제 죽음과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시며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디든 예수 이름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요, 그러기에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때와 장소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이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요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는 이런 영광,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나누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니 교회는 반석이요 산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 밖에는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죄인들,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산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돌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돌의 권위는 웅장한 건물, 화려한 시설, 풍성한 예산이 아닌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상처받아 소망을 잃은 자들을 무덤 밖으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자가 되려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신령한 집,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나 아무개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을 빛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다가 죽을 그런 유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도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가 다니엘에게 하사됩니다. 평생 한 번만이라도 먹어본다면 여한이 없는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양이 거룩이요, 풍겨지는 냄새가 거룩이요, 행동이 거룩이요, 삶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는 거룩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은 수동령입니다. 내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나를 세워간다는 얘기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제로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왜요?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사사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적당히 아들, 딸 낳고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즐기며 그럭저럭 7, 80년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즉 칼로 완전히 난도질해서 불에 태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죽입니다. 정욕을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이기심을 죽이고 불만, 불평, 분열, 시기심을 죽이고 불신앙을 죽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집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나 곰팡이가 끼고 도둑이 듭니다. 결국 파괴되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집을
신령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젖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요? 신령한 젖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요? 신령한 집은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형성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에 한국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집이요, 우리는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몸담고 있는 평촌 일회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30살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맨 처음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함께 하신 권사님, 집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해온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겁니다. 죄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이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저 어두운 세상 땅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평촌 일회교회는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더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20년도 새해에도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며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가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구원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공동체요, 이 고백을 증거하는 공동체요. 가지를 치고 다 치고 마지막 남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는 일이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예산을 갖추었어도 이 고백이 희미하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강단에서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선포되고 우리는 이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흩어져서 이 고백으로 살고 이 고백을 증거하고, 이게 신령한
집입니다. 2020년 정말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 할 수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서서 하나님, 내 안엔 정말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나밖에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신령한 집입니다. 2020년도 정말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회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허물도 많이 있고 어설프기도 하고, 이 목사가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설픈 데가 많은 목사거든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일회교회는 예수밖에 모르는 교회.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밖에 모르는 교회, 신령한 집. 다른 건 좀 부족해도 2020년도는 예수밖에 모르는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교회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 거짓말 보태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를 알미라.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습득한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곱하기 0을 하면 0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곱하기 0이면 0입니다. 내 인생에 쌓아놓은 것,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없으면 곱하기 0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밖에 없게 하옵소서. 예수만 보이게 하옵소서. 당신이 없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0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안 보이는지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어째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지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째서 내 안에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이전보다 예수가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집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더 여물어 가고 더 성숙해 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안 보이던 예수가 보이고, 예전에 희미한 예수가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늘 수시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천일의 교회 더욱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열방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평천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저주받은 질병과 병마들, 어두움의 세력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명령한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니라.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문은 열렸고 빛은 비쳤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레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